여러분들 보니까 이렇게 환하게 웃어주고 하니까 제가 뭐 어떤 법문을 해도 여러분들이 잘 소화시켜서 훌륭한 법문으로 듣도록 하세요. 어저께 이제 법문을 어떤 거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제주도 약천사 주지를 한 10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그때 무상사 팀들도 와서 법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맨날 했던 얘기 또 하나 해야 되나, 어떤 분들은 알아듣겠지,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법문을 해보고 하면 법사도 이제 내일 어떻게 할까, 어떤 사람들에게 할까 이런 거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훌륭한 법문이 뭐 있을까 싶지만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제 소문 들은 사람들은 제주도에서 미래본부 사무총장 얼마나 훌륭한가, 어떤 법문을 하실까 막 자기가 설레인 사람들은 오늘 법문 들으면 어떤 거 들어도 확 흡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체로 어디 여행을 갈 때 단체로 가면 트러블이 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행복하게 이렇게 여행을 하려 그러면은 그 여행을 아침에 일어나서, 예를 우리가 인도에 갔다 그러면은 아침에 탁 일어나서 그 스케줄을 보고 오늘은 나는 붓다가야 대탑에 부처님을 보러 가는구나, 그런 거를 자꾸 되새기면서 설레임을 가져야 됩니다. 설레임을. 여러분들과 손주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 서울에서 내려온다 그러면 오늘 몇 시에 애가 온다지 이러다 보니까 오면 엄청 반가운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이 기쁨도 없는 겁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짧은 미래도 미래고 먼 미래도 미래잖아요. 그죠? 문득 이렇게 뭐 1,000만 원 받으면 이렇게 생기면 좋을 것 같지만 아무 생각 없다 받으면 별로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뭘 하면은 이렇게 돈 한 1,000만 원 주겠다. 며느리한테 그래 봐요. 네가 아들만 놓으면 1,000만 원 주겠다. 이러면은 뭐 아들도 기쁘지만 1,000만 원도 기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또 그 생일 되면 이번에 100만 원씩 주겠다. 이러면은 엄청 기대하고 설레임을 가질 때 그 기쁨은 몇 배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왜 이런 얘기 하는가? 제가 그렇게 뭐 뛰어난 법문을 못해도 여러분들이 설레임을 가지고 잘 들으려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 법문보다 몇 배 더 가치 있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사람들이 옛날에 출가했을 때 스님의 어떻게 출가했느냐 물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러나 또 궁금한 보살들은 스님이 어떻게 출가했는지 그런 거 물으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 진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스님이 왜 어떻게 출가했는가 물으면 안 된다고 그럴 것 같아요? 뭐 당연하니까. 근데 뭐 옛날에 선배 스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나도 몰라요, 왜 그러는지. 뭐 비련의 사연이 있어가지고 그러는가 싶기도 한데 꼭 비련의 사연으로 출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조계사에서 무진장 처음에 저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도 자발적으로 들어갔다가 한 5년 다녀보니까 뭐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뭐 앞뒤 맞지도 않는 말 너무 많고, 그러니까 내가 딱 졸업을 했어요. 스스로 다시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그리고 있다가 한 5년 있다가 이제 조계사에 갔는데 기초교리 책자라는 책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거기도 되게 웃기더라고. 갔는데 내가 가면서 한 게 이제 법당 가면서 또 들고 들어가니까 1,000원입니다. 2,000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거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걸 그냥 주냐고. 교회에서는 성경 같은 그냥 주는데 왜 여기는 그냥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준대. 그래, 그럼 알았다고. 그래 안 주고 이제 그냥 법당에 가서 가만히 이렇게 이제 뭘 모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세상에 공짜로 주는 거는 전부 뭐 전단지나 뭐 밥 먹으러 오라는 거 뭐 이런 거 어디 술집에 술 먹으러 오라는 거 이런 전단지 그때 옛날에 어릴 때는 많이 뿌렸잖아요. 조계사 앞에서. 이게 저게 뭐 담겨 있길래 저거를 저렇게
절대 공짜로 안 준다 그러는가 싶어가지고. 그 돈이 없어서 안 산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나오면서 그걸 샀어요. 아무래도 궁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이제 좌석버스를 타고 그때는 이제 집에 가면서 하도 얇아가지고 집에 가면서 다 읽었어요. 1시간 만에 다 읽었는데 이게 운명을 이래 바꾸게 되는 거예요. 야, 거기 보니까 지장보살이라고 써놨는데 이 그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다 구제하기 전에는 성불하는 것도 미루시고 지금 또 지옥의 문 앞에서 육한장을 들고 연민의 눈물을 흘리는 보살 이래 적혀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으면 감동이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교회에 갔을 때 교회 예수님을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그런 논리가 너무 강해가지고 할아버지도 그럼 우리 할아버지도 안 믿었는데 지옥 갔냐니까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남이 장군을 좋아했는데 남이 장군도 그러면 지옥 갔냐고 그는 지옥 갔다는 거예요. 안 믿어가지고. 우리 친구가 하면 교회 목사하고 싸운 적도 있는데 그러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 죽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도 지옥 갔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 좋기로서니 친구도 아무도 없고 이런데 천국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뭐 교회 가서 뭐 찬송가 불러라 그러면 뭐 천국 가자 뭐 이런 노래 비슷비슷한 거 많아요. 그럼 나는 뭐 지옥 가자고 막 부르니까 목사들이 벌쩍벌쩍 뛰더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아니 뭐 지옥에 천국에 가면 내 아는 사람은 다 지옥 가 있는데 재미가 없을 거 아니냐고. 그 이제 농담 삼아 그렇게 했는데 혼자는 굉장히 젊은 때니까 고민을 한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아, 뭐 종교나 사회도 나쁜 짓 하면 그 감옥 넣는 거 똑같고 종교도 나쁜 짓 하면 뭐 지옥 보내버리고 뭐 이러면은 뭐 종교를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사회나 똑같으니까 잘못하면 다 감옥에 넣어버리고 뭐 고생시키고 징역 보내고 이런데 그런데 우리 불교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 난 딱 그걸 보고 아, 맞아. 종교라는 것은 이래야 된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일을 저질렀더라도 그것을 다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게 종교다 이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잘못을 따지고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잘못을 했더라도 다 용서하고 수용하고 그 사람들 그 잘못한 것을 미리 막지 못했고 그 사람들이 이제 벌을 받을 것을 우리가 구원하지 못하는 그것을 안타까워해 주는 것이 이거야말로 참 종교의 모습이다. 이래가지고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세상에 이런 종교가 있었구나. 야, 세상에 아직도 이런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와, 정말 세상은 다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아, 내가 이때까지 빈둥빈둥 살다가 이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딱 조계사 앞에 다시 가가지고 내가 단주 있잖아요. 딱 한 개 사가지고 딱 꽂고 다녔. 그때는 시계 이래 차고 다녔는데 시계 옆에 딱 차고 다녔. 친구들이 너 교회 안 다녔냐 그러는 거예요. 졸업했다 졸업. 야, 이거 보면 몰라. 나 이거만 끼면은 불자인 줄 알았어요. 단주만 끼면 뭐 이렇게 그런 거 몰랐어요. 뭐 모르니까 그냥 이것만 끼고 그냥 불자라 그러면서 신나게 이제 나는 이제 뭐 불자가 다 된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무진장 스님께서 법문을 하시는데 무진장 스님 아시죠? 하시는데 그 지금 생각하면 뭐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그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그 이제 아주 기초적인 거 나오는데 그거를 설명하면서 이제 급의 세월이라는 것을 그때 들었어요. 그 전에 들었는데 1급이라는 것이 사방 16km 되는 바윗돌을 100년에 한 번씩 천녀가 내려와 가지고 천녀는 옷이 길잖아요. 한 바퀴 이렇게 돌면 이 바위도 이렇게 비단에 스치면서 좀 딸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딸는 게 1급이라는 거예요. 그거 잘 상상이 안 된다니까. 또 16km 되는 이래 사각 이렇게 통에 겨자씨를 가득 담아 놓고
100년에 한 번씩 새가 내려와가지고 하늘 새가 내려가지고 한 개씩 물고 간다는 거예요. 그 겨자씨가 다 없어지는 게 1급이라는 거예요. 상상이 돼요?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뭐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인 거예요. 이야, 1급이라는, 불교는 진짜 긴 시간을 이렇게 연구를 하는구나. 진짜 이게 우주가 몇 번 이렇게 생기고 말고 할 만큼 되겠다. 이래 싶었는데, 그런데 이제 문희장 스님이 하신 말씀이 높고 깊고 미묘한 부처님 법 100천만급이 지나도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1급도 그렇게 긴데 100천만급이 돼도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고 들으니, 그죠? 부처님의 바른 뜻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우연히 이렇게 그냥 조계사 덜렁덜렁 갔다가 이렇게 알았나 싶었는데, 아, 이게 진짜 정말 소중한 인연이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때부터 야, 이거 굉장히 불교를 좀 정신 들여서 배워야 되겠다 이랬는데, 한 번은 조계사에서 송광사 방장스님, 그 회광성찬 스님이었어요. 그때 키도 조그만하신 스님이고 똥똥하신 스님이신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법문을 하시는데, 그 스님은 눈을 이렇게 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은 다른 거는 다 그냥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나도 만원이 있고 너희도 만원이 있는데 나는 만나도 빌려보고 떡볶이도 사 먹고 라면도 먹고 재밌게 노는데 너희는 만원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래 고생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님이 눈을 찌그지 감고 끄덕끄덕 하면서, 아,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 저 스님은 저렇게 자유롭게 저렇게 있는데 우리는 돈이 있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인생인가? 아, 이런 생각하다가, 아, 이런 걸 더 공부하려면 스님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 생각을 했어요. 아, 스님이 되자. 그러니까 스님이 되는 길을 6개월밖에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조계사 아침에 108회하러 갔는데, 그때 회사가 가까워가지고.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스님이 되겠다는데 스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저는 은사 스님이라는 거 이런 것도 몰랐어요. 중국 영화를 봐가지고 그냥 절에 가서 샤브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그 제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근데 무조건 스님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래야 이걸 배우지, 이거 제대로 안 되고, 불법 만나기가 100천만급에 겨우 만났는데 이거를 이번에 놓쳐버리면 어떻게 하겠나 이런 생각이 너무 걱정돼가지고 제가 진짜, 야, 스님 돼야 되겠다. 근데 왜 부처님은 자꾸 스님 되라 그랬지? 그것도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스님 되면 뭘 배우는가? 스님 배우면 뭘 배우는 것 같아요? 스님도 똑같이 오늘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 와서 지하철 급행 타고 1시간 눈이 안개 끼가지고 1시간 연착돼가지고 겨우 맞춰서 온 거예요. 급행 타고 저 터미널에 왔더니, 어이구, 어디서 택시 타야 되나고 빙빙 도니까 마침 또 한 명 탁 내리더라고. 그거 타고 와서 겨우 맞춘 거예요. 스님 되면, 왜 부처님은 스님 되라고 했지? 젊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고민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지하철을 타고도 고민하고, 왜 스님 되라 그랬을까? 왜 젊은 사람들한테 출가해가지고 수행하라 그랬을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딱 뜨고 정신을 탁 차려보니까, 아, 맞아. 부처님은 삼계에 대해 도사시고 우리들을 바른 곳으로 이끄신 분인데, 내가 부처님의 말을 왜 그랬는가 따지고 들지 말고 무조건 부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이 인생에 마이너스야 되겠나? 맞아. 부처님이 하라고 하는 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걸 하는 게 맞겠다. 이게 뭔가 좋은 게 있겠지. 그래가지고 딱 그 생각하고 그날 옷을 홀라당 그 청바지 한 개 입고 송광사 성찬 스님한테로 간 거예요. 네. 그런데 또 인연이 돼가지고 그 스님한테
초발심 자격문하고 다 배웠어요. 그때 좀 인연인데. 그런데 뭐 현실은 또 그래 녹록지 않더라고요. 아이고 그 뭐 나는 뭐 딱 저리 가면 탁 앉아서 돌을 닦는 줄 알았더니 뭐 맨날 닦는 게 뭐 밥그릇만 닦아가. 밥만 해서 밥만. 옛날에 우리 그 약천사 있을 때 사람들이 스님은 뭐 맨날 스님 되면 좋겠다고 맨날 스님들은 밥을 하지도 안 하고 밥을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나도 송광사 있을 때 몇백 인분 밥을 몇 개월을 퍼다 주고 내가 이때까지 나는 평생 내 밥 먹을 만큼 다 퍼주고 이제 먹는 건데 손님들이 그냥 밥 안 하고 밥 먹는다고 그걸 질투하면 안 된다고. 너도 그러면 송광사 가서 한 6개월간 밥을 해서 밥 퍼주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 손님들 절대 그냥 공짜 밥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송광사 정대불 삼월불상가 할 때 3,000명이 온 거예요. 우리 밥을 다 해준 거예요. 그 나는 그거를 전심 저녁 먹고 그 다음날 전심 또 먹었으니까 9,000 그릇을 했잖아요. 9,000인분. 그럼 나는 9,000 그릇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가끔 라면은 내가 끓여 먹으니까 그것도 다 빼야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겁니다. 한 만큼 하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겁의 세월이라는 동안 부처님 이래 법문 듣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잘 항상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지금 그 사서실장하는 스님이 내하고 송광사 같이 행자생활했어요. 근데 그때 자기가 나도 뭐 잘 기억은 아름아름한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하도 했는데 같이 이제 행자들이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밥하고 하면 또 막 아침 8시 되면 또 그 교육을 시키잖아요. 하려 그러면 엄청 졸리잖아요. 절반은 또 왜 그래 뜨거운지 뜨거운 방에 앉아가지고 그 틀을 막 졸려 죽겠는데 이제 그래도 억지로 참고. 근데 잠이 오면 뭐 사람들 몸을 꼬집고 이런다 그러잖아요. 저는 딱 잠을 오면 딱 개성을 외우는 거예요. 무상심진 미묘법 백천만급 난조 하면 눈이 번쩍 떠요. 야, 이번에 이 강사 소리가 지나가 버리면 강사 스님의 강의가 지나가 버리면 백천만급에 다시 만나기 어렵다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래 가지고 진짜 그때 했는데 지금 사서실장 스님이 야, 나는 스님 보고 진짜 놀란 게 있다는 거예요. 뭔데 그랬더니 나중에 한 20년, 한 30년 후에 만나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막 행자 때 엄청 졸려가지고 꾸벅꾸벅 좋으니까 하루는 자기 보고 정식적으로 이야기하더래. 행자님, 이거 한 번 들으면 백천만급 난 좋은데 잠이 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잠이 와요? 안 오죠? 그죠? 이런 말 듣고도 잠이 오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거 인연을 옛날에 대만 불광사 성운대사님께서 이렇게 연호를 매년 되면 이렇게 글을 써주는데 한 번은 이제 써서 이제 우리한테 보내오셨는데 선년호운이라고 좋은 인연은 그죠? 좋은 인연은 좋은 운을 좋게 한다 이런 건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그거를 해석하기를 좋은 인연을 만나면 운이 좋아진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한문은 토를 달기 나름이니까. 그런데 나이 들고 이제 우리도 다 한갑도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이 좋은 인연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나서 좋은 인연을 일구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 다 맞다 그러네요. 진짜 혹시 연세가 많으시니까 잘 아시네. 좋은 인연으로 이끌어내면 우리의 운도 좋아진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관계로 어떤 때 만났다 이런 거를 떠나서 좋은 인연을 잘 가꾸고 다듬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이해력이라는 거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부처님 당시에 한 비구가 너무 이쁜 섹시가 있었는데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 스님이 좀 이렇게 막 생각이 후딱후딱 하는가 봐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로 그냥 출가를 해버린 거예요. 출가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섹시가 자꾸 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저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섹시가 보고 싶어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속퇴를 했어요. 그럼 부처님 또 가라 그런 거예요.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섹시하고 살다 보니까 또 부처님이 그리운 거예요. 그러다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부처님 내가 다시 스님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래 잘 생각했다. 그래 스님 해라 그런 거예요. 또 스님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또 섹시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 또 나가버린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그러기를 8번이나 했어요. 9번째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랬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들어오면, 이번에 들어왔다가 나가면 이번 생에는 다시 스님 생활을 못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잘 되는 그런 보살들, 스님들을 역행보살이라 그래요. 역행보살. 이제 일부러 안 좋은 것을 자기가 했다 그러는 거지. 이제 좋게 얘기해서. 근데 요즘은 어때요? 스님들이 스님 생활하다가 나가면은 막 더 구박이래요. 더 구박. 그래도 스님 생활 10년 했으면 10년 동안 불법을 배운 거잖아요. 그럼 나가도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 될 건데 스님들이 보면은 이렇게 속퇴한 사람을 엄청 구박해요. 속퇴하는 데는 법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스님 되려 그러면 이제 수계를 받아야 되잖아요. 큰 스님들 앞에 경자교육도 해야 되는데 스님은 간단해요. 스님 속퇴하려 그러면은 정정하게 살고 있는 비구 스님한테 가서 나는 더 이상 스님 생활하기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집에 갈란다. 그리고 인사하고 절 한번 하고 가면 그로서 속퇴 의식은 끝이에요. 간단해요. 들어오기가 어렵지 나가기는 쉬워요. 그런데 요즘은 나갔다가 들어오면 부처님까지 바로 받아주면 되는데 또 행자생활부터 하라 그러는 거예요. 행자생활이야 좀 이제 나갔던 습관을 좀 버린다고 하지만은 성가대학을 또 다내라 그래요. 뭐 배웠던 걸 뭐 잊어보지도 않았는 걸 또 배우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누가 출가하겠어요? 재출가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잘못이지. 그죠? 배운 지식을 잘 해야지. 한 명이라도 아까운데 스님들 될 사람이 적어가지고 우리 출가 장려위원회, 세상에 출가를 장려하는 위원회 우리 미래본부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출가를 더 시킬까 엄청 이렇게 돈도 투자하고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 집단적으로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사람들을.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 그러면은 여러 가지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뭐 똑똑하니까 잘 아실 거예요. 서울 강남 사람이니까, 그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때는 가장 그쪽 또래 집단을 지배하는 힘이 무슨 힘 같아요? 공부? 그러니까 골목대장은 무슨 힘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체력인 거예요, 체력. 이게 중요한 단어에는 력자가 붙어 있어요. 체력이 좋은 사람이 그냥 골목대장 하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잘해야죠, 그죠? 전교 학생회장 같은 거는 꼴찌가 전교 학생회장은 못해요.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그러니까 실력이 좋아야 돼요, 실력이. 근데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까지 그 실력이지.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딱 나오면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딱 밖에 나오면은 재력이 필요한 거예요, 재력. 돈 있으면 뭐. 그때부터는 제가 회사 잠깐 이제 다녔는데 그때 포항제철 국민주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100주씩을 살 수 있다. 이래가지고 100주 돈 있으면 더 사라는데 돈이 없으니까 100주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야, 우리 친구들끼리 야, 우리 백주 사놓자 그러면서 전부 다 백주를 샀어요. 그러나 이제 동기들 모여가지고 이제 뭐 이런 놀다가 야, 너 백주 샀다 그래 다 샀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제 뭐 이게 오른다니까. 그때는 주식에 대한 개념이 우리나라 사람들 잘 없을 때예요. 근데 한 친구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야, 너 백주 샀어? 그러니까 너 주식 샀대. 너 몇 주 샀는데?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몇 주 샀어? 얘기해봐. 이렇게 하니까 2만 주 샀대.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됐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뭐 비슷하게 학교 시험 성적만 걱정하니까 안 하는데 이제 뭐 밝히기는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모 그룹의 부회장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체력이. 그때부터 성령조 타고 다니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 사회에는 재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사회의 아까 그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이제 사회 집단 속에서 가려면 그러면 또 필요한 게 이제 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조직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조직에서 가지는 힘이죠. 권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다 끝나가지고 한 60, 여러분들 보니까 좀 젊은 사람이 몇 살인가? 모살님이 제일 젊나? 그렇게 이제 60쯤 되면, 한갑쯤 되면, 그 다음에 인생에 가장 필요한 힘이 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건강력이에요? 그건 체력이잖아. 정신력? 이게 건강력도 좋지만은 그때 필요한 것은 오늘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이해력입니다. 이해력. 타인을 이해해주는 힘이 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이해력이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 초등학교 6살 먹은 저 애가 할아버지, 엄마하고 아버지, 이제 할머니하고 막 이렇게 싸운다. 집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막 엄마 그걸 왜 사왔어요? 그러면은 막 그러면 네가 사주든지 그러면서 막 싸우면은 6살 먹은 꼬맹이가 앉아가지고 어머님들, 할머니 그렇게 싸우지 마세요. 내가 그 심정 잘 이해합니다. 아주 웃겨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해력은 어릴 때는 그렇게 가치가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들면은 굉장히 가치가 발현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이 실력이 좋아가지고 실력 안 하면 잔소리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최근담에는 뭐라 그랬다, 부처님 말씀 뭐라 그랬다, 자꾸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며느리도 그럼 집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필요 없고 이해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해력을, 그런데 이게 힘력자 들었잖아요. 왜 힘력자 들었는가 하면은 힘력자 들은 것은 자기가 힘써 노력하지 않으면 그 힘이 갖추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체력이 그냥 용수 좀 치는 사람 봤어요? 다 열심히 운동하고 산에 가고 이랬어요. 여러분들 실력이 그냥 뭐 펑펑펑 늘어버리는 거 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단어라는 것이 엄청 이게 우리나라 말이 잘 돼 있는 겁니다. 체력이 가만히 있는데 돈이 펑펑 생기는 거 봤어요? 잠을 안 자고 일을 하기나 무슨 뭘 하기나 그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체력이거든. 권력도 올려가려고 엄청 힘을 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지. 그냥 되는 거는 없는 거예요. 력자 들어가는 거는. 그런데 사랑력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거기는 왜 력자를 안 붙여놨겠어요? 그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눈이 뿅 가버리면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노력한다고 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애들이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왜 결혼하려고 그러냐, 뭐 제가 뭐 좋냐 따져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은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당신이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노력을 해서 뭐 그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말에 그런 게 딱 써 있는 거예요. 사랑력이라는 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좋아한다면 그냥 장가 보내고 딸이 좋아한다면 그냥 시집을 보내야지 따지고 들고 이래 보면 다 엉클어지는 거예요. 그는 노력한다고 절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로미오 줄리엣 봤잖아요. 그죠? 그 화살을 그냥 맞아버리는 거지
그건 노력해가지고 맞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해력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정말 힘겹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 많은 사람이야 조금 덜 하겠지만 안 그런 사람은 며느리 이해하려고 뼈를 깎는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그냥 된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며느리하고 갈등이 많은 거예요. 며느리를 이해하고 아들을 이해하려면은 엄청난, 자기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럴 때 공부했는 만큼, 그리고 뭐 돈 좀 모아가지고 살라고, 돈 모으려고, 재력을 모으려고 노력했는 만큼 그 상대를 이해하려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힘을.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해 안 되면은 제주도에 와가지고 성원 스님하고 면담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 그래야 이해력이 커지는 겁니다. 이해력이 좁으니까 트러블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해력이 가장 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떻게 다 알아버렸지? 내가 우리 보리스 어린이 합창단들이 와가지고 오면, 야, 부처님께 가서 삼배하고 오라 그러면은 이제 법당에 가서 이제 좌복을 나눴으니까 삼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 일배하고 후닥닥 뒹굴고 노는 놈도 있어요. 내가 막 뭐라 그런 적이 있어요. 야, 이놈아, 뭐 그 삼배를 그렇게 하는 게 어딨나 그러면서 붙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한다가 가만히 보니까, 절 받는 거는 부처님인데, 나는 절 받는 것도 아닌데 화는 내가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운 스님을 좋아하겠어요? 부처님을 좋아하겠어요? 부처님 잔소리 안 하고 다 이해해주고 있으니까 그것도 빙긋이 웃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운 스님보다 부처님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해를 해주시니까. 여러분들도 며느리가 뭐 밥을 태웠기나 뭐 아들이 뭘 했기나 간에 그것이 부처님까지 미소 짓고 있으면은 애들이 다 여러분들 앞에 와서 재롱 떨라 그러고 뭘 하려 그러는 거예요. 이해력은 힘들어서 노력하지 않으면은 절대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나 그렇지만요, 그 당시에 못하는 거지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어느 모델 하는 처자가 아를 낳았대요. 자기 혼자 아를 낳았대. 그래서 누가 이제 아버지가 누군지를 추적해 보니까 아버지가 또 배우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 그게 말이 돼요? 이놈의 새끼가 우리 애한테 그러면서 너 경상도 말로 낳았으니까 네가 붙어 살으라고 그럴 텐데 나는 같이 안 살 거라고. 근데 어저께 보니까 그걸 다 이해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 뭐 애를 낳았어도 뭐 같이 안 살 수도 있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법문할 게 없네. 이렇게 막 가슴이 뭐 태평양 같이 넓은 분들한테 더 이상 이해할 게, 법문할 게 없어지네. 그렇듯이 죽어도 옛날 같으면 길거리에서 뭐 총각 손잡고 간다고 집에 와서 떠들이 맞았잖아요, 누나들이. 그죠? 이get들이 어디 백주된 아직 멀쩡한 아들 손잡고 댕겼냐 그러면서 맞았는데, 요즘은 애를 낳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듯이 뭐 이해 못하는 거는 계속 복잡한, 이렇게 뭐가 이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랬지만은 그 당시 그 시간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따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해력이 부족하면 전부가 이게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는 항상 이렇게 잘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특히 고부간의 갈등, 이거는 그다음에 아들하고 어떤 문제, 이런 거는 그 상대의 입장을 두고 이해하려는 힘이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 엄마 고등학생이 하도 엄마가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가 스님한테 한번 가가지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자 그러면 왔는데 애가 뺐다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올 때부터. 그래 엄마 이제 내려 보내버리고 둘이서 이제 차 마시면 놀다가 뭐 라면끼리 먹고 이렇게 하다가 얘기하니까, 야, 너 왜 엄마한테 왜 그래 뺐다 하나? 그걸 뭐 얘기하니까,
나도 옛날에 엄마 말 안 들었다고. 그러니까 네가 정상이라고. 그러면서 막 얘기해 주니까 이제 도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말이 가는 거예요. 스님, 우리 엄마가 어떤지 아세요? 저녁에 내가 이렇게 공부한다고 방 안에 문 닫고 있으면요, 맨날 감시를 한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 죽겠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뭘 감시를 하냐니까. 엄마가요, 시간이 되면 야, 주스 한 잔 먹을래? 그러면 주스를 어떤 데는 살금시 문을 열고 주스를 갖고 온대요. 근데 엄마가요, 내한테 주스 주려고 갖고 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딴짓 하는가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하는 거. 그래가지고 내가 얘가 빼딱한가 싶어가지고 엄마를 불러가지고 뭐 다른 날 물어봤어요. 그 밤에 애한테 주스도 갖다 주고 그러냐니까, 아이고, 방 안에 처박혀서 공부하는지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 엄마가 딱 들킨 거예요. 이런 것을 서로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하려면 수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넓은 마음으로 가져가지고 삼배를 하다가 일배하고 뒤집어져 자더라도 그러려니. 저래 또 신도들도 스님 감찰을 엄청 합니다. 스님 오늘 왜 새벽에 3시에 도량석 안 하고 3시 10분에 했어요? 다 따지고 묻고 다 따지고 묻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여유롭게, 이제 이해를 못하면 본인이 괴로운 겁니다. 본인이 괴롭고 본인이 힘드니까 우리도 부처님처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살려면은 남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갖게 된다. 세상에 이해를 못할 게 없는 게, 이해 안 될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인 거예요. 어떤 일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서로 죽을 뻔 살 뻔 하지만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충돌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서로가 상대의 입장을 잘 생각해보고, 진짜 우리도 부처님 같이 잘 항상 이렇게 누구의 어떤 일에도 미소를 지어주고 껴안아주고 이러다 보면 이제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원 스님이 법문이 좀 미흡했더라도 맞아,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오다 보면 잊어볼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이에요. 본래는 더 잘했을 거다 이런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무슨 깊은 부처님의 교리를 문득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큰 도움이 되겠나 싶어서 제주도 약천사도 많이 다녀보시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 불교계 또 우리 사회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내가 편한 길이고 내가 부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큰 이해력을 가지고 이제 대자대비한 마음, 그죠? 관세음보살이 잘못했다고 짜증 안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절대 짜증 내지 마시고 그렇게 이해력을 잘 길러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올해도 이해력으로 마감을 하시고 내년에도 큰 이해력으로 가정과 우리 사회에 항상 평화롭게, 그 다음에 또 특히 사찰에 서로 이렇게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을 서로 잘 이해하고 돕고, 그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하는 미래 본부의 사업도 완성될 겁니다. 네. 모두 부처님 되십시오.